네, 오늘은 잠언 18장 2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언뜻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 갑을관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히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자에게. 그러면 부자는 그 뭐 조금 도와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대신에 엄한 말 한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가지고 말이지.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왜 그렇게 살았어? 어기고 뻐기고, 좀 핀잔을 주고, 뭐 그러면서 뭐 도와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없어가지고 간절하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좀 있는 사람들은 자비를 좀 베풀어라, 자비를 좀 베풀고 살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서로 공생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어떤 교훈, 방법, 그 기술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으려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본래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부자는 구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구하는 게 없습니다. 부자는 엄할 말만 해요. 거친 말, 아주 뻐기는 말만 합니다. 그게 이제 부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그런 자였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뭐 간절하게 구하는 태도가 없어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아주 뭐 부자같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왜 회개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나만 의리하라 그러면 내가 왜 주님만 의리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하면서 아주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엄한 말을 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우리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부자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태도로 원수로 행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가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아들 삼기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성령 시대죠. 이렇게 이제 무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이 복음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왕태를 비춰주셔서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이게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성경은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났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한마디로 누구냐?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도록 노력하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저일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세요. 가난하세요.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걸 보고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신 분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복 받은 자예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 받았었기 때문에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은 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 대신 예수를 영접했더니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날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해요. 영생 복락 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직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영생의 복을 얻고 천국 들어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꽝꽝꽝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별짓 다 해도 그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도록 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종교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재물도 나눠줍니다. 이러면 더 막 복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이런 것은 다 이제 지식 없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 삶이요. 이런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복음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구원받은 나는 이제 가난한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 이제 예수 믿고 나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이 이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 보실 때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가난한 자임을 알면 가난한 자답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응? 가난한 자답게 살아야지. 가난한 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응? 내 영혼을 유일하게 부유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의 눈치만 바라봐야죠. 주님의 눈치만 봐야죠. 이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받은 것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모르니까 자꾸 주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도 조금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이러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간절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주의 복음도 못 증거합니다.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쓸데없이 부유해져 갖고 사단한테 속아 갖고요. 내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한 말로 이렇게 거부하고 정말 원수로 이렇게 경건치 않게 그렇게 우리는 대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알고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눈치만 보고 주님만 의뢰하고, 왜냐하면 내 영혼을 부유케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밖에 범할 수 없다는 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거.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며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케 된 것을 알게 하고 또 가난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알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